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삶이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6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 곧 주일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생한 현실이면서 신자의 삶과 교회 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안식일의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이 신자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까지 드린 6차례의 말씀 가운데 처음 3차례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레위기와 신명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창조의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신 뒤에 7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말하자면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으로 뒤따라 들어오도록 시간의 징검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엿새 일하고 하나님을 따라 7째 날에 쉬면서 이 안식일이라는 징검다리를 차곡차곡 밟으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갑니다. 사람의 죄와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길이 차단되고 막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으로 가는 그 길이 다시 열린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타락 이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제4계명입니다. 우리가 제4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엿새의 창조와 제7째 날의 안식을 근거로 들어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곧 출애굽의 구원을 근거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받은 신자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것이고 마침내 구원의 정점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틀림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시간의 징검다리, 이건 안식일이지요. 시간의 징검다리 이외에 공간적인 장치들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곧 안식일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여호와의 동산이요, 성막이요, 약속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공간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하나인데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기가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곧 하나님의 시간인 안식일과 하나님의 공간인 성막을 딱 붙여서 2번 제시하는 출애굽기의 구조가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참된 믿음과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 영원한 안식에
너희로 들어오게 하여 주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참되게 신뢰하는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을 진실하게 입증하는 참된 순종이 없으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셔도 소용이 없고 여호와의 동산을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하셔도 결국은 그 동산에서 쫓겨나며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도 결국은 소용이 없어 성막과 성전이 침탈을 당하고 불타 무너지며 약속의 땅을 주셔서 누리고 살게 하셔도 그 땅에서 결국은 추방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차례는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으면서 참된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참된 믿음과 순종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할 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받으면서 안식일의 안식을 참되게 누리는 것으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속속들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의 순종은 너무나 부실해서 우리의 부실한 실체가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와 한 몸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저 하늘에 이미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꼭 붙들고 견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곧 우리가 안식의 약속을 참되게 믿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저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관한 7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이 지니는 또 다른 의미, 곧 사회적이고 자연에 미치는 광범한 의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이 제4계명 안에도 이미 내 관할 아래에 있는 존재들, 곧 내 아들, 딸이나 내 종이나 가축이나 내 집에 머무는 객에게 어떻게 하라 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최소한의 단위에서 사회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곧 우리 집안에 있는 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안식일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누리게 해주어라 하는 것이 사계명에서 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4계명에서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안식일의 안식이 집집마다 가득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안식이 사회 전체에 충만히 임하고 더 나아가 자연 만물에까지 미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곧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사회 전체와 자연 만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천지간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의 안식은 6일 동안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제7일에 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확대판이랄까 확장판으로서 안식년과 신년을 제정하셨습니다. 즉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과수원을 경영하지만 제7년이 되면 1년 내내 농사를 그치고 전 국민이 다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안식년입니다. 안식하는 해. 그리고 이 제7년의 안식년을 7번 지내면 77이 49니까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이 50번째 해가 될 것인데 이 50번째 해를 안식년의 안식년으로 삼아서 또 쉬게 하셨습니다. 50번째 해가 곧 희년입니다. 그러니 제49년도 안식년이니까 쉬고 그 다음 제50번째 해도 희년으로 쉬어서 48년이 지나면 제49년, 제50년 연 2년을 연속으로 쉬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목적을 알려줍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첫 번째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이건 얼마나 이른 시대에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까? 십계명을 육성으로 반포하신 직후에 모세를 통해서 부속 법률로서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신 그 중대한 가장 초기에 하나님 백성을 이룬 가장 초기에 주신 말씀 아니에요? 출애굽기 23장 10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제7년에는 이게 안식년인데 땅도 갈지 말고 과수원도 경작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생각하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땅이 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땅이 쉬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시는 것입니다. 곧 제7년에 밭이나 과수원에서 저절로 난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라 하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들짐승들까지 배려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고 남은 것, 말하자면 씌어 터져서 먹을 수 없는 포도송이 같은 것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들짐승들이 와서 먹도록 그냥 두어라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25장으로 가면 그 앞 출애굽기 23장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신 말씀을 이번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간단하게 표시된 그 안식년의 세 가지 목적은 똑같습니다. 첫째는 땅이 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듭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으로 쉬게 하라. 4절에는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5절 맨 마지막에는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하십니다. 3번을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땅도 쉬고 안식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그칠 줄 모르는 욕심으로 약탈하듯이 언제까지나 땅을 계속 한없이 경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7년마다 모든 농사를 1년씩 쉬도록 명하신 것은 이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아시는 대로 산지가 70%인 나라 아니에요. 동네마다 앞산 뒷산이 없는 동네가 전국에 없어서, 그래서 산이 정말 좋아서 이렇게 산행을 많이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만은, 농지로 보면 이게 농지가 대단히 부족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70%니까 산에다가는 농사를 못 짓잖아요. 평지가 많아야 되는데 산지가 많으니까 농지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이 꼭 그와 같다고요. 가나안 땅은 경작지가 남아도는 대평원도 아니고 산지가 많아서 가운데 그 산맥이 그냥 솟아있고 그렇게 비탈지잖아요. 저기 요단강 강가이나 지중해 해안변으로 나가야 조금 평평한 땅이 나올 뿐이지 대개는 다 산비탈이란 말입니다. 농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농토가 부족한데도 7년에 한 번, 6년이 지나고 1년씩은 농경을 쉬어라. 과수원, 비탈길에 많이도 지어놓은 포도원, 감남원 경작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둘째 목적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7년째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포도원에는 감남원에는 농사를 안 지어도 7째 해라고 열매가 안 맺히겠습니까? 이제 잘 다듬어 주지 않아서 그렇지 저절로 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내 백성의 가난한 자가 와서 먹게 하라 하셨는데, 레위기 25장 6절을 보면 훨씬 더 자세하고 곡진하게 꼭꼭 짚어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들이 그 제7년 안식년에 저절로 밭이나 과수원에서 익은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도록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집안의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까지 배려하셨습니다. 25장 7절에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자신이 친히 만드신 짐승들도 아끼시고 먹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육해공의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사람이라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창조주의 심정을 품고서 자기 집에 기르는 가축뿐 아니라 이름 없는 그 누군지 모를 들판의 들짐승들까지도 배려하면서 살도록 이렇게 안식년의 법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년의 법은 생각할수록 기이하고 엄청난 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년이 지날 때마다 전 국민이 1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쉬는 나라, 이런 나라를
사람이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제6년마다 풍년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 그 레위기 25장 20절, 21절 우리가 본문으로 레위기 25장에서 마저 읽은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혹 너희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6년 지나고 제7년에는 안식년으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입술이 나온단 말입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뭐 먹고 사냐? 전 국민이 1년을 다 놀면 농사 누가 지으며 농사 안 지으면 뭐 먹고 사냐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겠습니다.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이게 보통 약속입니까? 보통의 경우라면은 제6년에 추수한 것으로, 제6년 가을에 추수해서 그걸 가지고 제7년을 먹고 살고 제7년에 또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으로 그 다음 해 제8년을 먹고 살겠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경우라면 제7년이라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1년 내내 농사를 안 지었으니 7년에 거둘 것이 없고 그러면 제8년에는 먹고 살 양식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중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책임진다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6년마다 풍년을 주셔서 제8년 추수 때까지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년에 풍년을 2배, 3배로 주시면 제7년에는 6년 원래 거둔 것이 있으니까 그걸로 7년 먹고 살면 원래는 7년 지날 때 딱 먹을 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8년째는 이제 보통 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봄에 농사를 지으면 가을 때까지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7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7년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6년에 농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제8년이 문제예요. 7년을 놀면 제8년은 쫄쫄 굶어야 된다고요. 농사를 짓더라도 추수 때까지는 먹을 게 없어지는데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가 제6년에 너희 3년 쓰기에 6, 7, 8년 먹기에 충분할 풍년을 내가 명령으로 내려서 너희가 제7년에는 6년에 거둔 것으로 먹고 제8년에도 6년에 거둔 것으로 내나 먹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제9년째 가면 당연히 제8년에 추수한 것으로 먹으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연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자연이 6년마다 따따블로 풍년이 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이건 자연적으로는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요, 이런 특별한 약속을 붙여주시면서 내가 보장할 테니까, 천지 만물을 짓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6년의 따따블의 풍년을 보장할 테니까 제7년에는 나를 믿고 안심하고 모든 농사 1년 동안 짓지 말고 쉬어라. 땅도 쉬고 너희도 쉬고 들짐승들 먹도록, 가난한 사람 먹도록 하여 주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옵니다. 전 국가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그런데 안식년의 안식은 이렇게 경작을 쉬면서, 말하자면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뭘 안 하고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농사 안 지으니까 내 땅은 내 땅이지만 내가 이번에 씨 뿌리지 않았고 농사 짓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난 것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런 소극적인 방식으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지만, 이런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형제 자매들, 동족을, 같은 하나님 백성을 붙들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으로 마저 읽은 신명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은 이게 똑같이 안식년에 관한 규례인데 이름이 달라집니다. 다 읽었습니다마는 신명기 15장 1절로 3절을 다시 읽습니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톡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톡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하십니다. 7년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이 안식년의 다른 이름이 면제년, 2절 마지막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면제년입니다. 곧 빚을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중병이 들든지 그러면 농사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알아 누워 있을 테니까. 혹은 끔찍하게 집에 불이 나서 홀랑 다 타버리든지, 질병이든 재난이든 어떤 이유로든 극히 가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사회란 말입니다. 몇십만, 몇백만이 있는 사회니까 집들이 많고 재난으로 그렇게 극빈자가 되는 가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그칠 수 없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가난하게 되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럴 때는 이웃에게 식량이나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웃의 도움을 얼마간 받아서 다시 일어서고 재기하게 되면 참으로 잘된 것이고 다행입니다마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진 빚을 갚을 도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빚이 눈덩이처럼 더 늘어나게 되기가 쉽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 안에는 제7년 안식년이 되면 그런 심적인, 물리적인, 경제적인 고통이 끝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빚의 문제, 헤어날 길이 없는 이 빚이 청산되게 하신 것입니까? 가난한 형제 자매의 고통을 줄여주도록 형제 자매가 내게 진 빚을 면제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고통 분담이고, 성경의 용어로 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신 말씀처럼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고통 분담, 형제 자매의 짐을 내가 지고서 그가 내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7년마다. 이런 고통 분담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사회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이 안식년의 결정판이 안식년의 안식년인 희년입니다. 이 희자는 우리말 한자로는 복희자인데요. 복된 해라, 복된 해, 그래 희년입니다. 이 희년 제도가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레위기 25장 8절 이하에 13절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극도로 가난해져서 남의 빚을 지면 안식년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대로 준수된다면 그 빚이 면제될 거 아니에요. 7년만 견디면 빚은 없어지고 제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빚을 또 지고 또 져서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게 되면 끝내는, 그때는 노예제 사회고 종을 두고 사는 사회니까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몸을 남의 집에 종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 돈은 갚아야 하는 것이고 갚을 돈은 내게 없는 것이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빚은 많이 졌으면 갚는 유일한 길은 남의 집에 자기 몸을 팔아서 품삯으로 그 빚을 일정 부분 갚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 남의 집에 종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남의 집에 그렇게 종이 되면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유도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안에는 희망이 있는데 희년이 되면 제50번째 해가 되면 히브리 종은 다 놓아주어서 원래의 기업으로, 원래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이건 말하자면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맨 처음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이게 바로 사회적인 리셋이라고요. 세팅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대로. 맨 처음에 이스라엘 상태는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땅 없습니다. 주야장창 애굽인들을 위한 노동만 하고 노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만 공급받고 일합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도 다 노예입니다. 아무 희망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어느 집도 한 집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의 분깃도, 나의 자리도, 나의 목도 있게 하셔서 우리 집도 이 땅을 분배받아 모세든 여호수아든 나든 상관이 없이 다 각각 자기 집의 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정 부분을 누리며 차지하고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주신 뜻 아니에요. 출애굽의 구원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구원과 약속의 땅의 안식이 사회적인 자기 개인적인 재난이나 질병이나 여러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무너져서 땅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원래는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없으니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 땅도 팔고 재산은 하나도 없고 남의 빚은 잔뜩 지고, 그러면 결국은 인신의 자유, 몸의 자유도 누릴 수 없게 되어서 남의 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족의 종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되면 그 동족의 종이 된 개인에게는 사실은 애굽에 있는 것과 별 상관이 큰 차이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구원 이전의 상태로, 죄의 노예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년이 올 때마다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그의 원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몸의 자유도 회복시켜 주셔서 출애굽 구원을 받은,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최초의 상태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구원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50년마다 오는 신년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나팔소리로 시작된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9절 10절이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신년의 귤에 맨 처음에 박혀있는 말씀이라고요.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신년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대속죄일 7월 10일에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50년의 신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와 허물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와 기업을 다 잃고 기업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현실적인 증거를 상실해버린 거거든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기업의 땅이 목숨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다. 내가 이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증표가 이 땅이다.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내게 분배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는 못 팝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업과 자유를 다 잃고 남의 종이 되더라도 신년이 되면 마침내 결국은 속죄를 받고 자유와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 안식일의 안식은 안식년과 신년으로 확대되어서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안식을 지향한다는 사실, 곧 안식일의 안식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한 거룩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생각하면 각 사람마다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 땅에 재산을 주시면 그거 어디다 쓰라는 것입니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동족, 가난한 형제자매,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자유와 말하자면 기업을 잃고 이 땅에서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된 그런 처지에 있는 가난한 형제를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법은 있고 면제년이 제7년에 다가올 것이니까 6년 차나 5년 차쯤 가서 가난한 형제가 정말 먹고 살 게 없게 돼서 내게 꿇어오면 짜증날 거 아닙니까? 아니 조금 있으면 면제년인데 내년인데 이거 이만한 돈을 빌려주고 나면 면제년이면 다 이거 탕감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냐, 돌려받을 길도 없게 되고. 그런 악심을 품고서 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게 되니까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요 너는 죄를 당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운명체로서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공동으로 살 수 있도록 너는 먹고 살 것이 그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똑같이 가난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요, 너 먹고 남는 것으로 가난한 사람 구워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손을 벌려서 헐수할 수 없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이 내 동족이면 이방인에게는 구워준 돈 독촉하려니와 내 이웃이나 내 동족 형제에게는 독촉하지 말고 면제년에는 면제하여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나라 전체는 남의 나라에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요 남의 나라를 다스릴지언정 남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현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실현할 능력과 마음이 불타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식년을 지킬 엄두를 못 내는 것이고, 실제로 남의 나라의 침탈을 받으면 안식년이고 뭐고 없는 것입니다. 농사 지은 거 싹 다 뺏어가는데 무슨 안식년을 어떻게 지키며 제6년 사는 동안도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안식년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법은 사실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큰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건설하려 하실 때 안식일의 안식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확장되게 하시고 자연 만물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의 거대한 안식과 평화가 사회 안에, 자연 만물에 미쳐지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면 동식물을 아끼는 일, 그보다 훨씬 더 중한 우리의 형제자매를 아끼는 일에서 우리는 훨씬 더 분발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안식일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향 30년간을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이르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시년이 오늘날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게 이사야 61장 1, 2절입니다. 곧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은혜 받는 해, 이게 바로 신년입니다. 주의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주의 성신의 능력으로 이 신년을 가능케 하는 대속죄일의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힘입어 자기의 몸과 영혼을 속죄제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거룩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대속죄일의 나팔 소리가 천지간에 울립니다. 그래 속죄의 날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성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신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며 거룩한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있는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안식일의 안식이 안식년과 신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어깨가 무겁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안식년의 안식은 겨우 주일날 예배당에 2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의 안식을, 안식일의 안식을 제대로 지키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이고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소득으로 불행한 재난을
당하여 먹고 살 길이 없게 된 가난한 형제자매를 힘써 돌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먹고 살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 없겠다고 낙향하는 그런 신자가 있기도 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거룩한 사회이겠습니까? 겨우 이 정도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하나님을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이 저열한 형편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서 우리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사회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사회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구현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요 구주로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회,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서로를 붙들어주는 고통 분담과 짐을 서로 지는 그런 사랑을 현실적으로 나타내는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게 하시려고 그 백성의 죄를 사하시며 노예 상태에서 건져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희는 참으로 책임이 무겁사오며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 거룩한 책임을 지게 되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철없는 어린아이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임을 다각각 각성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웃의 짐을 지며 어떻게 내 것을 나누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마음 깊이 다각각 자기 책임을 각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데에 미력하며 미미하며 저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지 저희 자신이 부인할 수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어디로 지향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재물을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복된 나라요, 이 세상 나라가 도무지 꿈도 꿀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나라이오니 저희가 그런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런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거룩한 단위사회를 이루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신을 주셨으니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무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